후덥지간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8시 10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닭 한 마리가 예, 마당 한편에 흙을 막 파헤치고 흙으로 목욕을 하네요. 닭들은 이렇게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뿅아리들도 저렇게 벌써부터 한쪽 모래를 흙을 파고 이렇게 저렇게 목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흙으로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잔디를 한 깎고 잡초를 제거하려고 지난주에 이렇게 꺼내놓고는 제초 꺼내놓고는 아직 작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돼야지 또 한번 잔디를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저쪽에는 저렇게 많이 막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밭에는 손도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참 게으릅니다. 내가 지난번에 제초제 뿌리던 부분은 다시 전부 다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일부가 지금 노랗고 이 나무 옆에 뺑 돌아가면서는 아직도 이게 노랗습니다. 이게 또 무슨 건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식물들은 잡초는 그 회복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닭들도 뿅아리들도 토끼도 개도 사료나 모이 먹고 다 편안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뿅아리도 13마리 그대 다 있습니다. 어제 아래부터 저 세장 안에 저기 다 해놓고 그물 다 놓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5주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뿅아리들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저 뒤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 다른 닭들 비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 초코하고 망고는 토끼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주 산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좀 속으로 마음으로 조금 미안함도 있습니다. 이거 게으르기도 하고 몸도 안 따라주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들 삽니다. 이러저렇게 바쁘게 살지요. 백수도 텔레비 보면서도 뒹굴뒹굴 하면서도 바빠서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금융 환경이 A인데 미국 개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A가 두 개면은 이거는 뭐가 안 맞다. 개별 은행들도 금융 환경만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조달 금리가 높아지지요. 그러면은 경영 악화가 생깁니다. 중소형 금융사들은 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또 기관평가에서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A라는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A 등급. C, B 하다가 이제 A 등급이 됐답니다. 젊은 검찰이 금융감독원장이 다 되고 나서 실적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지요. 근데 이거는 평가 항목, 평가 지표의 막 그런 겁니다.
평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가 보니까 상생금융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대처했다. 상생금융 서민들이나 소기업들의 어렵지 않게 금리를 억압을 했겠지요. 예, 대출이 부담이 없게도 했지요. 예, 오히려 전문가들은 더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낮추어 가지고 지금 모든 추세가 가계금융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고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대출을 늘리고 있지요. 50년짜리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정책 당국하고도 마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힘듭니다. 서브프라임의 사태가 재현될 것을 걱정합니다. 서브프라임은 우리가 이제 대출 담보 물건이 경매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한 50% 60%에서 이게 이제 낙찰가가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은 한 50원이나 60원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에 LTV해서 가격 대출 대비 그 담보 물건을 한 50% 60% 정도 대출을 합니다. 그게 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경매가와 그 다음에 연체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 정도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대출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50% 60%보다 더 대출을 해주는 거 70% 80%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부분이 서브프라임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원짜리를 뭐 80원 대출해 주는 거 뭐 문제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든지 하면 100원짜리가 80원이 되면은 위험하지요. 70원 60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브프라임입니다. 옛날에 2008년도에 금융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이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은행이 대출을 하면은 장기 대출입니다. 10년, 20년, 30년, 지금 50년 나왔지요. 그때까지 돈을 회수 안 되면은 유동성이 안 되지요. 은행이 돈을 굴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정권을 만듭니다. 정권을 만들어서 이제 또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출 채권을 가지고 정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이 서브프라임 구간에 있는 것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가 지표는 살짝 지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A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재산세를 거두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마다 난리였습니다. 물론 재산세를 받으면은 한 며칠간 정도 이렇게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정도 거 가지고 전 은행이 날리고 전 은행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이 막 재산세 모집한다고 막 친척이 아는 사람들 지인 돈에서 재산세를 거두러 다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은행장 평가에 재산세를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 평가 지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예, 깨끗하고 호감 있는 복장이 아니고 그냥 어눌하게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냐, 믿는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지요. 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이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깁니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인 거,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한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도, 주위 동료가 전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한다는 거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기독 신우회 만들 때에 명단을 보고 확인을 하는 때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드러내는 걸 갖다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자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출 담당할 때에 대출하기 전에 대출 상담표를 작성시킵니다. 이름도 적고 주소 전화번호도 적지만은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오래 예전에는 그 대출 상담표에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비워놓지요. 불교도 있고 천주도 있고 적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워놓고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출 상담하기 전에 왔는데 시스템 대출이었습니다.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는 대출이었는데 보니까 기독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그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챙겨주려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됐습니다. 못했지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나니까 그 언니가 전화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세리 막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서 막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쌍욕 같은 걸 막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은행 생활하면서 몇 번의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렵게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드러내는데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복 대여를 하는데 많이 우리 집은 이제 교육자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또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를 위한 한복 대여는 한 최고 한 50%까지도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많이 했던 또 그냥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하면 부탁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해준 어떤 사람이 더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너 이 옷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많이 할인이 됐다고 했더니 10,000원을 더 깎아 달라고 하더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더만은 한복을
반납했는데 한복을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막 뭐, 예, 완전히 막 그냥 못 쓸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시켰다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할인을 받으려고 해놓고는 그렇습니다.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선악간에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안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악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끝까지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인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둘째 심판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없네입니다. 근데 교회의 그 복음은 좀 짬뽕이 되어가 있어요. 믿으면은 심판이 없어. 우리는 천국이야. 그럴까요? 오늘은 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이게 심판의 표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다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을 갚으십니다. 특히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또 후 3년 반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히브리서도 있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표합니다. 이거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 땅에서 환난받고 박해받은 사람, 이기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렇게 제사장 노릇하면서 철군으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갚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평가 항복입니다. 그런 평가를 잘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부와 사탄과 그 추종자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의의 심판과 불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정인, 마지막 때의 그 정인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표한받고 주님을만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차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구세주를 보낸 것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증인으로서 나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이 땅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안다 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선악간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 심판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믿음이는 영생 얻었다가 아니고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구세주를 보내는 그 사랑에 부응해서 나도 증인으로 나서리라고 확실히 결정하는 사람들, 뜻을 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심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평가 항복에 들기를 바랍니다. 잘 평가받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뺨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드리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옵니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각별한 인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뭐뭐 한 것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긍휼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오늘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른 거 작업 좀 한다고 뭐 호수 좀 고친다 고치지도 못하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갔던 영도에 돌봄센터에 가서 또 강의합니다. 기다려지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날 되십시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